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 따라서 기독교는 누구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도 기억하시겠죠?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 신앙이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삼일체 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인데 삼위,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위와 권능은 다 동일하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내용. 특히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에 배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야 되고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참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신이 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경도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귀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인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셔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서, 중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땅에 떨어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됐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참 신이 되신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셔서 집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죠. 각종 병들을 다 고쳐주셨죠. 나병 들린 자를 고쳐줬죠. 그 소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거하는 집 안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대문까지 가득 찬 거예요. 발 디딜 틈 없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를 전하셨다. 여기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이란 뇌출혈 등으로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가진 병입니다. 당연히 움직일 수 없으니까 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고, 따라서 침상에 매여서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한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죠?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지붕은 평평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라브 지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은 콘크리트로 스라브를 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지붕은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집으로 덮었기에 저들이 뜯어내기가, 여기서 뜯다는 것은 덮개를 벗기다 그런 뜻인데 그 지붕을 벗기기가 아주 용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 따라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을 벗겨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지붕을 잘 뜯어낸다 할지라도
천장에서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도 당시에 집안에 가득했던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한 침상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중풍병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았어요. 누구의 믿음을 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자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오직 믿음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 다 찾아봤잖아요. 못 고쳤어요. 근데 그녀에게 복음이 들리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죠? 병이 나요, 안 나요? 났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보게 된 것도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들에게 일컬을 때는 내 어린아이야 이런 뜻이지만 장성한 자에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언을 했어요. 이 환자가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은 뭐예요? 왜 나왔어요? 병을 고침받기 나왔는데 주님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뭘 고쳐줬어요?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육신의 병보다 영적인 병이 앞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때도 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고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창조했어요?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괴로움이 이 땅에 왔고 죄로 인해서 아픔이 왔고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항상 내 죄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원인을 바로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도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성경도 증거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시편 130편 4절에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해야 안 해요? 하셨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서 본질상 진노받아야 될 자예요. 죽을 자들입니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3절 함께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듯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적으로 죽었고 또 우리는 지옥에 가서 비천하게 고통을 당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누구의 피? 나의 죄를 담당하는 피예요. 우리를 위해서 담당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세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금은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누가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더러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박국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날마다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전주 성례식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성례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피에 대해서.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다 나눴습니다. 그 떡과 잔을 받은 의미는 이 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하시니까 그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인 서기관들도 그 많은 사람 무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사람들 중 서기관들은 자기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신성 모독인데? 왜냐?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본문 8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기서 아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관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서 웃어서 사랑으로 인사하는 건지 미워하면서 인사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신,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예배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밖에 안 봐요. 저도 여러분이 지금 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시며 그 아들들 중에 이제 다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삼을 자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했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이죠. 함께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개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특히 여자분들은 자고 나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그거 언제 계산해요? 나는 계산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전지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시고요. 어디에서 눕는 거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다 아십니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야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혀의 말들도 혼자 중언하는 말들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죄죠. 행동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을 아셨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아셔? 그리고 외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하신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신대요. 내 마음을 아신답니다. 나의 말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존재도 가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간 집에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가슴을 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자들, 나의 의의를 나타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지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신앙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부족한 고백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어떤 말이 쉽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일어나 걸어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두 명령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생각이 잘 안 되시죠? 자,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은 뭐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더 어렵게 느껴져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거 쉬워요. 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중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에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나올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사람 앞에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봉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한방 기도회 때에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 전에도 한번 비유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면은 목사님에게 도서비를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나서 대신방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봉투 2개를 왔는데 도서비에는 10만 원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한 금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5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들 또는 사람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인자로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인자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가지 명령을 내요. 일어나라. 그리고 뭐예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라라는 것은 지금토록 중풍병자로 병으로 인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이죠. 짚을 채워서 넣어서 만든 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간이용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침대에 평생 누워있던 자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사가 병을 고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여러 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다 그래요. 그럼 바로 일어나서 뛸 수 있을까요? 없죠.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앞에서 시몬의 장모 중한 열병을 고친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바로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었죠. 마찬가지예요. 이 중풍병자도 바로 고침받고 회복의 기간도 필요 없어요. 부축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다시는 병이 일어나지 않은 치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상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죠. 그 광경을 사람들이 봅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워 잠 못 자는 자들 많아요. 우울증에 빠진 자들 현대병입니다. 잠 못 이루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오면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나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모든 힘든 일들 주께서 다 치료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치료자예요. 성도 여러분, 치료자 예수님을 신앙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병을 치료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그 은혜로 용서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감격하고 피해 증인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에요. 아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나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분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지만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신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신앙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 속에 날마다 기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치료함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